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병원에 입원하셨던 제임스 킴 목사님과 최지영 자매가 둘 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제임스 목사님과 지영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불쾌해하며 심히 노하였던 사울왕은 그때부터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8장에서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는데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고, 자기의 큰딸 메랍과의 결혼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였으며, 메랍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자 작은 딸 미갈과의 결혼을 또 미끼로 삼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의 계략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포기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사울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공개적으로 명령했고요. 다윗을 위해 중재하는 요나단의 말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울은 맹세했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그날 밤에 도피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으며,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자 사울은 감히 거기에까지 전령들을 보냅니다.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보냈고 마침내 자기가 직접 거기에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의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만일 그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백성들을 제대로 잘 돌봤더라면 사울은 훌륭한 왕이 되어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그를 점점 더 파국으로, 깊은 파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자신의 옷을,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별 의미도 없는 예언을 해가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그런 추태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비록 정말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참되게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 비참하게 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한 형제를 끝까지 고의적으로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식구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나도 미운 사람,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삐뚤어진 눈과 완악해진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던 다윗을 잡아먹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 했던 사울이 아니라 차라리 억울하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여기저기 도망쳐 다녀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의 딸인 미갈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다윗 편을 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하였을 때에는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도왔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또 사울 자신에게도 친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신비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돕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중에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다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를 괜히 까닭없이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던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만남들을 우리 인생에 많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하지 않고도 비록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라도 우리 성도들을 감히 죽이기는커녕 아예 만지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사탄 마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일찍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치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며 변호해 주기는커녕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신들의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옷을 벗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덕분에 모든 고난과 수치를 끝까지 죽기까지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덕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승리의 외침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외침이요, 분명한 확신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친히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가 저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돌아다니며 저희들을 삼키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가 저희들을 건들지도 못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강하신 손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력의 손 안에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